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죠?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아가던 이 불쌍한 죄인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흘려주신 생명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됐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인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이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격동시켜 주셔서 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서 순종하는 삶이 축복받는 삶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새롭게 시작된 3월 올해 들어 두 번째 대전도 집회가 16일부터 한 주간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이번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기 광주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29일부터 꾸스코 선교 일정도 진행이 됩니다. 꾸스코 지역에 잉카 제국의 후예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 모두가 다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경기 광주교회가 힘있게 후원을 해서 그곳에도 활발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어떠한 형편에 계시든지 함께 해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모아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중에 계신 분들에게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회복하시고 힘있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모든 시간의 시종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9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5절부터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예.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모든 생명이 약동하는 그 봄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꽃샘추위에는 한 번 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너무 좋은 날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좋은 그 3월이라는 그 시간에 올해 들어 두 번째 대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16일부터 한 주간은 우리 경기 광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때 다른 일정 잡지 마시고 전도 집회에 다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그 당신만의 계획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함께하는 축복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고,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또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앙 생활의 방향과 또 신앙 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삶의 목적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이 능력이 없겠죠. 또 삶의 목적이 또 방향이 잘못되면 그 삶의 목적이 또 하나님의 앞에 쓸모없는 또 삶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으니까 새롭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 새롭게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을 정리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인 거니까 삶의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균형을 조금 잡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몇 가지 목적이 있으실 건데, 그 목적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 좀 잡아 놓으시고요, 성경책 실로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로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목적이 계시는데, 그 중에 가장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하신 겁니다. 여기 읽은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시죠. 창세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정말 그 사이좋게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고 정말 그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셨죠. 근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와 하나님이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구원받은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고 또 죄짓고 살던 저희들이었지만 저희가 이제 하루하루 말씀을 배워가면서 이제 영적으로 철이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 깊은 대화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어떤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룰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허락하신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이 목적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부분들이 상실이 되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속에 설레임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죠. 여기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실랍니까? 빌립보서 1장 8절.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했던 분이셔가지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누구의 심장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러니까 늘 마음이 설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못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번패스럽게 느껴지거나 부담이 되거나 뭔가 감동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죠. 그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정말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누리고 싶었던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뭔가 감동이 없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뭔가 설레이는 것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열정이 사라지게 돼요. 이 로마서 1장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11절.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화면에도 좀 올라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여기 이제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은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 싶어 했던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게 되면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이 차가워지게 되고, 사람이 차가워지게 되면 메말라지게 돼 있죠. 겨울이 건조하잖아요. 겨울이 건조한 이유는 날씨가 차가워서 그런 거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라지게 되면 선한 열정이 식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즐거움이 사라지게 돼 있죠. 사실은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내 개인적인 필요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나는 내 개인적인 사정을 아뢰고 부탁하고 강구하고 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주고받는 것들이 있어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거예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또 내 모든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님께 자세히 간절하게 잘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그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이고,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목적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게 되면 삶이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들 뒤에 그 공짜 0이 아무리 많아도 앞에 1이 없으면 사실은 제로인 거잖아요.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능력을 잃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눈을 뜬 이유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고 활발하면 마음속에 설레임이나 뜨거움이나 영적인 즐거움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게 돼 있거든요. 이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식어지게 되고 메말라지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막 판단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막 교만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또 실수하게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보십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두 번째 목적, 또 신앙생활하는 두 번째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신앙생활하는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여기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목적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 목적이 상실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은 구절들이 기록이 돼 있죠. 많은 뜻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없거든요.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영생 얻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시죠. 3장
3장 17절 함께 읽읍시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고난이 많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조심해야 될 것들, 추구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들 속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약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고난일까요?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고요, 이 세상이 우리의 원수이고 또 내 속에 있는 자아라는 것이 또 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수, 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세 가지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악의 축이죠. 내 신앙생활의 원수가 악의 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탄 마귀가 임금인 세상과 내 속에 여전히 거하는 죄악된 본성이죠. 이 세 가지가 악의 축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거스리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고난이 많겠냐고요. 어떤 분은 구원을 받으면 만사 형통할 것으로 오해한 분이 계시는데 구원을 받고 나면 만사 형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고난이 생기게 되죠. 그전에는 구원을 받기 위한 고난이었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참된 신령한 선한 성경적인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해보면 구원을 받고 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다가 고난을 받거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고난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베드로전서 4장 19절 여기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고난받는 그 길을 벗어나지 말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을 받는 그것 자체가 선을 행하는 거니까 그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장 3절 보세요. 3절,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어떡하다고요? 모질하답니까? 족하답니까? 족하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있어야지만 고난 받는 게 가능해져요.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죄짓고 살았던 생활, 그러니까 이방인의 뜻을 조차 자기 뜻대로 세상에 추구하는 뜻을 좇아서 살았던 삶이 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삶의 가치를 이해를 할 텐데,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깊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이 구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여기에 딱 멈추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드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거다.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죄악된 세상에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호의호식 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고생하고 가셨거든요. 우리 사도들도 고생하고 가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당연한 어려움을 겪는 거다. 이 작은 그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죄만 짓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심 때문에, 삶의 목적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아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가치 있는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힘든 것을 힘들게만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았던 내 모습이고요, 신앙생활의 힘듦을 신령한 즐거움으로, 신령한 은혜로,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거다. 구원받은 거 좋으시죠? 조금 고생하는 거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5글자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철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철없는 사람이다. 한겨울에 반팔에 반스모응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철없는 사람이죠. 한겨울에. 시절을 쫓아서 우리가 사는 지혜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구원을 받고 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일단 데살로니가 전서 5장도 한번 보십시다. 5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이 세 가지 균형이 너무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안 올라와요. 우리가 언제 가장 능력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올라왔을 때 전도도 즐겁고 봉사도 즐겁고 하는 모든 게 즐겁죠. 근데 자원하는 마음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구원의 즐거움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첫사랑이 식으면 구원의 즐거움도 식게 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식어져 버리면은 자원하는 심령도 식어지게 되고,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 목적을 상실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즐거움을 갖고 계세요? 어때요? 지금 막 어때요? 지금 영적으로 즐거워요? 졸려요? 이 산소가 모자란가? 마음이 편안하시니까 졸리신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시니까. 여러분들, 그 신앙적인 즐거움을 늘 유지를 좀 해요. 집에 몸무게 저울이 있죠? 아침마다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포기하셨구나. 보통 가정집에 키 재는 기계는 없어도 몸무게 재는 저울은 있던데, 저도 지금 아침 저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체크를 해야죠. 내 그 영적인 즐거움을 체크할 수 있는, 이걸 체크를 안 하니까는 아이고 즐거운지 멋쩐지 그냥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능해져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못 얻는 겁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해라. 왜 지혜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될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계시는 거죠. 영적으로 무능력해져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답니다. 그런데 사자도 죽었고 개도 죽어버리면 뭔 의미가 있겠냐고요.
살아있는 성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기도를 해서 얻어진 것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형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기도하고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야 돼요. 사실 저희들은 수단과 방법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어가지고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대로 살게 돼요. 그 수단과 방법대로 살았던 사람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요? 얍사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얍사바다. 얍사바다라는 말이 되게 좋은 말일까요? 형님 참 얍삽하시네요. 저면이 완전히 얍순이, 얍사비와 얍순이 이거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좋은 말 아니죠?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얍사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기도를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그 수단과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전혀 몰랐거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걸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가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감사와 평강은 연결되어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평강이 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 감사함으로 아뢰면 상황은 여전해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기도와 평강은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들 지금 속 시끄러운 분들 계시죠? 얘기해봐요. 속 시끄러워요. 편안해요. 아니 그 소화불량 말고 영적으로 속이 시끄러운 분들 계실 거예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속이 편한 날이 별로 없었어. 안 그래요? 속이 편안한 날이 별로 없더라고. 구원 받았던 날, 또 장가 가던 날 말고는 평안했던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들 태어난 날, 이런 날. 여러분들 사실 편안했던 시간들이 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위력을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오늘 걸어오셨죠? 올라오실 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하고 올라왔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사소한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그 사소함의 축복을 잃어버렸을 때 후회하게 된다고 이런 말이 있죠. 중풍에 걸린 분들은 반신불수가 되잖아요. 이제 어제까지도 내 말을 들었는데 중풍 걸리는 순간 한쪽이 팔다리가 내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돌아와. 일전 수준 안 돌아오거든요. 잃어봐야지만 기쁨을 아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빨 성하죠? 다 졸고 앉아가지고 지금. 여기 아마 50대에는 잘 모르겠는데 50대 후반, 60대, 70대, 80대 이제 어르신들은 청년들 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뭔가 청년들 모여 있으면 그 위에서 뭔가 뭉게뭉게 올라오는 젊음이라는 게 청춘 그게 보여지죠. 근데 그 부러운 걸 갖고 있는 애들은 지금 생각이 졸고 앉아 있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젊음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청년 때 세월이 안 가가지고 나이가 들면 좋겠다. 나이 들은 어른들이 다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물어봐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에 대해서 감사함이 필요하다. 더 나빠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거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막연하게 긍정적인 것은 심리학이고요. 그거 말고 성경적인 감사함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뭐 내가 지금 무릎이 좀 아프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이렇게 내가 지금 임플란트를 해야 될 이빨이 많지만 그래도 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 눈이 좀 상태가 안 좋지만 그래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안경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는 치통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안 보여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요즘은 워낙이면 얼마나 약이 많냐고요. 우리 이제 3월달에 필리핀 쿠스코 가게 되는데, 쿠스코에는 약이 없어가지고요. 약도 믿을 수가 없대요. 병원도 무서워서 못 가요. 주사 바늘이 이게 누구한테 꽂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작년에 그 쿠스코에 구충제를 갖다 줬거든요. 그게 효과가 좋았다고 또 가져오랍니다. 약이 없는 거예요. 약이. 그러니까 삶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선진국이랍니다. 감사해요? 다행이네요. 우리나라 선진국이래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마음껏 봉사할 수 있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세요.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구별된 그릇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서 말씀을 쭉 듣다 보면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으면 양심에 찔리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게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해라. 그럼 그 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장구할 것이다. 자, 애굽의 430년 세월을 뒤로 하고 광야 40년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신 말씀이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려라.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버리라고, 깨끗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쟁 치르기 전에 모든 남자들이 할례도 행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게 틀림이 없을 건데, 혹시 걸림이 될 만한 요소들을 없앤 다음에 하나님 승리를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완벽한 도덕 군자가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 경기 광주교회는 거룩함이나 구별됨의 그 평균 점수가 높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혼자 계실 때, 하다못해 쇼핑을 할 때도, 하다못해 사소한 어떤 것들 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거룩할 수 있도록, 구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세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도 하나 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죠.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데 근심이 없다. 이게 징계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데 징계가 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사실 안전하다, 평안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제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으세요? 전도가 안 돼가지고 근심이 많이 되시죠? 신앙생활 원하는 만큼 잘 안 되죠? 근심되지 않아요? 기도 잘 안 되죠? 말씀 순종 잘 안 되죠? 또 자기를 뛰어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나 잘하고 있구나. 이거보다 찔림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근심하게 만들어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깨어있다는 게 뭘까요? 근심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문제일까? 그게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많이 외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런 걱정이 없고 나는 무탈하다. 그 사람은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으니까 교회당보다는 절간에 가 계셔야 되겠죠. 뭔가 깨달았으니까. 절에서는 뭔가 비워야지만 해탈의 경지에 이룬다면서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채워야지만 하나님 앞에 만족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채워서 삶 속에 순종해가지고 결과를 보고 결과를 얻어야지만 그때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두 번째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구절이 성경에 나오거들랑 밑줄 쳐놓고 묵상하고 그 뜻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세 번째 목적이 뭘까요? 세 번째 목적은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의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갔습니까? 광야 40년 있었습니까? 광야 40년 있었죠. 광야 40년은 무슨 기간일까요? 훈련 기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노예가 군대로 바뀌는 훈련 기간이거든요. 죄의 노예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과정으로 가는 훈련 기간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신앙생활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연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다. 신명기 8장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훈련이 필요한 거냐? 광야 40년은 훈련이었죠.
하루하루가 더해져서 365일 곱하기 40년 매일매일 훈련의 시간이었던 거죠. 구원을 받고 나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루하루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3절 함께 읽읍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연습하기 위해 훈련받기 위해 사는 거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연습생으로 살아야 되고요, 죽을 때까지 훈련병으로 살아야 돼요. 훈련받는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여러분들 신앙은 후퇴할걸요. 성경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훈련을 게을리하고 연습의 목적을 잊어버린다, 그 사람은 당연히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신기하게 성도들은 훈련하지 않으면 원래 본성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인 이유는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교가 아니니까. 연습생, 훈련병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고요. 당연히 힘든 거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거에 있는 겁니다. 아, 나는 연습해야 되겠고 훈련해야 되겠구나. 비록 고달프고 힘들지만 실수라는 것 자체가 특권인 게 연습생과 훈련병들이잖아요. 특수부대를 훈련하고 있는 훈련병들에게 작전 투입은 사실은 금기사항이죠.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모습으로 훈련돼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생처럼 살아요. 늘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모임에 나가는 연습, 교회 결정에 따르는 연습과 훈련들. 나하고 생각이 안 맞지만 결정이라고 하니 따라가야 되고, 따라가다 보니 뭔가 마음이 안 가. 그럼 양심이 찔려. 마음에 안 들지만 마음을 같이 하여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의 중환자들에 모여있는 사람들이라서 생각과 기준과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음식 좋아해요? 어떤 브랜드 좋아해요? 옷. 어떤 신발 좋아해요? 같아요? 틀려요? 다 다르죠? 다 틀려요. 헤어스타일도 다 다르잖아 지금. 그렇지 않아요? 머리 색깔은 비슷한데 다 검정색이죠. 우린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평생 훈련해야 돼. 서로가 서로에게 적응도 해야 되고요, 새로운 다른 사람, 새로 구원받으면 또 적응해야 되고, 새로 누군가 들어오면 또 그 사람은 또 내가 또 적응을 해줘야 되고, 평생의 훈련이고 연습인 거다. 이거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그 사람은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기적이 돼요. 훈련받지 않아 자기밖에 모르거든. 뭔가 깎이는 게 없고, 훈련받는 게 깎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서지는 건데 그런 게 없으면 얼마나 이기적이겠냐고요. 모난 사람은 모나서 상처를 자기가 주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힘들어해. 다 와서 부딪히거든. 그래서 그 모난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답니다. 자기가 모나가지고 다 부딪히니 자기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둥글둥글한 사람은 피해자 코스프레 안 해요. 오면 다 미끄러 나가거든 이렇게. 신앙생활은 원만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모는 항상 그 동그라미를 부러워한대요. 원만해 보이니까. 동그라미는 항상 세모를 또 부러워한답니다. 세모는 세련돼 보이거든. 세모는 네모를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이 넉넉하거든요. 세모는 각져 있는데. 세련된데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넉넉한데 또 원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원만한데 또 세련되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서로 적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처럼 열심히 살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이해하고 밀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하고 어울리는 걸 배우는 데는 엄청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표정이 보니까 지금 훈련 받고 계시네. 응? 근데 이런 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목적이 있거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죽을 때까지 평생 훈련하고 연습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세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보십니다. (12장 1절) 함께 읽어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신앙생활하는 네 번째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교회에 와서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오셔서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 세상 속의 봉사 말고요. 그 초아의 봉사, 라이온스 클럽 이런 거 말고 신령한 봉사 이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 모임에 내가 참여해 주는 것도 봉사하는 거고요. 기도 부탁을 들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거거든요. 봉사가 전도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꼭 이렇게 뭐 쓸고 닦고 뭐 하고 그것만 봉사가 아니라 신앙생활 전체가 사실은 봉사예요. 영적 예배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예배가 뭘까요?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배라는 것은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의 모든 삶이 예배예요. 저희 교회는 구역 예배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왜 그래요? 구역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형식으로 빌어서 하는 게 예배다. 그러면 다른 시간은 뭔데요?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내 생활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 설거지도 영적인 예배고요. 밥하는 것도 영적인 예배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영적인 예배고요. 성도들 간의 교제, 대화, 봉사, 기도 모든 게 영적인 예배예요. 전부 다 봉사활동인 겁니다. 지금 잘하고 계세요? 영적인 예배? 우리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예배를 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거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봉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거든요. 삶의 모든 영역이 전부 다 예배인 거니까 교회당 왔을 때만 거룩하게, 물론 교회당 왔을 때는 더 조심해야 되겠죠. 가기 좀 깔끔하게 교회당 오고 단정하게 이렇게 입고 오고 예의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어떻게 가야 돼요? 단정하게 가야죠. 깨끗하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영적인 예배는 봉사활동인 거다. 세상적인 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이 만약에 봉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실랍니까?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니라. 우리가 봉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봉사하지 않으면, 뭔가 섬기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몸된 교회는 세워지지 않게 됩니다. 그럼 큰일 나죠.
봉사의 일을 해야지만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연결이 되어서 말씀 들으러 나오시고 모임에 참여하시고 소소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할 때에 몸이 세워져요. 성도가 봉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이 몸으로 영적 예배를 하지 않으면, 내가 내 몸을 가지고 건강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가지고 육신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성실하게 행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지금 그 위치에 계시는지 하나님은 정말 잘 알고 계시거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영적인 예배 활동이다. 봉사하는 삶이 필요하다. 봉사하는 삶이 뭘까요? 섬기는 삶이에요. 이타적인 삶,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도 덕이 안 된다면 참을 수 있는 그 삶이죠. 절제할 수 있는 삶, 이런 것들이 봉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봉사활동과는 차이가 많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영적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나와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을 위해 살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좀 다르죠?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뭘 경험해야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았을 때 육신적인 삶을 하나님 책임져 준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고, 그게 어떤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봉사하며 살아요.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남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게 되면, 누군가가 뭐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하면은 그게 심상하게 들리지 않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소해 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그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은 굉장히 이타적인 삶을 사셨으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봉사하는 삶이다.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 삶을 하나님이 채워준다. 이거를 이해하고, 처음부터 다 내어줄 수는 없겠지만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가치를 내가 이해하고 점점점 하나님의 봉사하는 삶으로 내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그리고 디도서 2장 한번 보시죠. 디도서 2장 14절, 함께 읽읍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신앙생활을 하는 다섯 번째 목적,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일 중에 최고 선이 뭘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물 붓듯이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착한 일을 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니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건지는 것이 가장 착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이라는 것이 제일 착한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죠. 우리는 부분적인 또는 어떤 지엽적인
또는 어떤 그 일시적인 꾸준하지 못한 그런 선들이 우리에게는 있긴 합니다. 근데 참된 순결 무구한 그런 선은 우리에게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참된 선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일 착한 일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거다. 지옥 가게 된 사람을 건지는 거다. 제일 착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형제 자매들을 보면 저 사람 착하다. 누가 제일 착한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제일 착한 거예요. 좀 틀려야 돼.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제일 착한 사람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착한 사람이고, 전도하려고 수많은 어떤 그 시도와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의 제일 착한 어머니가 누굴까요? 구원받지 못한 남편을 둔 자매들이 제일 착한 자매들인 것 같아. 제가 보니까요. 제일 착해. 전도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제일 착한 부모들은 누굴까요?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부모님이 제일 착한 분들이에요. 교회 학교 중에 제일 착한 애들이 누굴까요? 졸고 있는 애들? 학교에서 그 애들 구원받지 못한 애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을 보면서 가슴이 막 아파가지고 괴로워하는 그 학생이 제일 착한 학생이에요. 직장에 가서도 물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고 가슴이 불타는 사람이 제일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제일 착한 교회는 뭘까요? 전도 집회를 제일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제일 착한 교회예요. 제일 착한 신앙생활이 뭘까요? 대전도 집회가 16일부터 한 주간 있는데 참석하는 성도가 제일 착한 사람인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이 제일 착한 사람이고, 그날 뭐 선약 있다고 빠질 사람, 이 사람 안 착한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거 안 착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전도 집회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모임이 있는데 전도 집회 이만큼 참석하면은 강사님이 얼마나 신날까? 죄송해요. 어쨌든 뭐 성경적인 착함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착하게 사세요. 조직 폭력배들 옆에다 막 문신에 막 착하게 살자 이렇게 써놓잖아요. 우리 찬양대원들도 찬양을 하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제일 착한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착한 삶을 살고 있냐고요. 착한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착한 사람이. 그래야지만 삶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아까 제가 실로 잡아놓으라 그랬죠. 23절, 22절, 23절 함께 읽읍시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제일 착한 사람들 나오죠. 내가 전도회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뭐든지 한다. 이게 제일 착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좀 너무 죄송한데요,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 인격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것과 상관없이 전도는 계속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크게 뭐 잘못되지 않은 이상에 우리는 공자 선생을 원하지 않거든요. 공자와 맹자가 되려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노력하면 되는 거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 있으면 되는 거고,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하는 그 시도와 노력이 그게 착한 행동인 거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세월에 예수님처럼 100% 변화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내 선한 행실을 보고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게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런 노력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겠고, 그거 좀 덜 됐다 할지라도 전도의 시도는 계속 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형성이 돼야지만 전도가 될 거다,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전도하든 간접적으로 참여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뭔가 착한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번 대전도의 집회 기간 동안에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맞춰주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조금 섬겨주고 민원도 다 들어주고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 전도 집회만큼은 모든 성도가 교회에 맞춰야 돼요. 교회에 맞춰서 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약간 좀 군기가 들어있는 상태로 7시 20분에 찬송이 시작이 됐는데 7시 20분에 와가지고 밥을 30분 먹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냐고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실컷 얘기하다가 막 올라와. 그거 완전 졸고 있어. 또 지금 이 집회를 망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때만큼은 밥을 5분 내에 빨리 먹고 빨리 올라와가지고 딱 앉아야죠. 너무 급하게 먹고 조는 건 제가 말씀 안 드릴게, 얘기 안 할게. 그리고 쉬는 시간이 5분이면 화장실 갔다가 교회당 다 돌아보고 올라오지 말고 빨리 좀 올라와요. 빨리. 아니, 전도 집회잖아요. 전도 집회. 우리는 전도 집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너무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번에는 그래서 7시 반에 식당 불 끄라 그랬습니다. 일찍 오시고요, 식사도 좀 빨리 와서 하시고, 안 되면 끝나고 하시고, 끝나고 간식 드시고 하세요. 아니면 급하게 뭐 늦을 것 같으면 김밥을 드시고 오시든지. 전도 집회 기간이니까 그 정도 일주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뭐 교회가 너무 삭막한 거 아니냐, 이게 무슨 군대냐,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전도 집회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우리 믿음으로 있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뭔가 그 질서 있고 뭔가 각 잡히고 뭔가 깨어 있고 조심하고 근신하고 이렇게 좀 하면 더 안 나을까요? 어떻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게 낫겠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서 하십시오. 뭐 교회에서 뭐 강제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도 집회 기간만큼은 대강당이 여기가 핫플레이스예요. 여기 집중이 돼 있어야 돼.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 여기 딱 계셔야 돼요. 다른 거 하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이 중요성을 놓치게 되면 이거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상실하는 거다. 여러분들 전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방향을 잃을걸요.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말이 돼요? 왜 사세요? 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들 왜 봉사하세요? 왜 훈련 받으세요? 왜 하나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이게 목적이 뭘까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심하게 표현하던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전도하러 가신 겁니다. 살려뒀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살벌하게 말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죽을 죄를 많이 지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사극에 보면은 신하들이 주로 뭐라고 말하죠? 죽여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사극에 보면은. 실제로 그런 왕이 죽이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그 대전도 집회라는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도하려고 데려오신 분들의 마음이 제일 간절할 건데 그 마음을 못 따라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고, 그 누군가 속이 타서 막 녹아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계시니까 내가 마냥
마냥 즐겁고 느슨하고 그래서는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되죠. 그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 데려왔는데 온 교회가 막 느슨하고 늘어져 있고 막 이런 게 있으면 여기는 말로는 뭐 전도한다고 하는 도대체 뭐 긴장감 전혀 없네. 그런 교회 하나님 복을 줄까요? 우리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잘못한 거를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대전도 집회, 전도 집회만큼은 긴장감이 필요하다. 기도하시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따라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에는 그 신앙생활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이 방향이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방향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지 아니하고, 싸울 때도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게 목적이죠.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신앙생활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여기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신앙생활의 방향이 중요하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잠언 15장 24절에도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 음부의 길을 떠나게 되느니라. 생명길은 위로 열려 있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신앙생활의 방향이 중요하다.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위의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살아야 된다. 여호와께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방향으로, 가까이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앞서가라고요? 따라가라고요? 따라가라고요. 그 아담의 치명적인 범죄는 선을 넘은 거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면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 말씀이라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아담이 선을 넘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앞서가면 안 된다. 또 너무 뒤처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앞서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으로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서가는 거다. 또 너무 뒤에 있으면 안 되겠죠. 아말렉에 너무 뒤처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뒤처져서 아말렉에게 전부 다 붙잡혀 가지고 생명과 재물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여 따르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들 기도해요. 하나님을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내가 너무 뒤처져 가지고 아말렉에게 내 신앙생활이 망쳐지지 않도록. 아말렉 족속은 약탈하는 게 생업이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태생적으로. 마귀는 신앙생활에 뒤처진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같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신앙생활 무너뜨리고요, 건강도 잃게 만들고 재산도 다 뺏어가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마귀는. 아말렉에게 내 삶이 무너지면 큰일 나요. 가까이에서 잘 따라가시라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도 안 돼요. 왼쪽으로 치우치는 건 뭘까요?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미 이왕 베린 몸 이래가지고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너무 좌로 치우치는 거예요. 우로 치우치는 건 뭘까요? 너무 교만해지면 우리 치우쳐요. 모든 게 문제투성이로 보인다. 교만한 거예요.
전부 판단거리만 보인다. 이 교만한 겁니다. 이거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좋은 거지만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고 타인에게 적용되는 게 익숙해지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선을 넘은 거예요. 가까이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건데, 가까이 하는 건 좋지만 앞서거나 너무 뒤처지거나 너무 왼쪽으로 가거나 너무 오른쪽으로 가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잘 따라가는 방향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여러 가지 것들을 나는 가까이 따라간다. 가까이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잘 따라가시라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가까이 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수염을 뽑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그림자를 밟아버리려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위치를 잘 이해를 하고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방향으로 신앙생활 하시고요. 또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빌립보서 2장 16절 한번 보실랍니까? 빌립보서 2장 16절 함께 읽어보죠. 만일 2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도 뭔가 깨달아지고 이거 너무 좋은 구절이다, 이건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에 감동이 되거나 찔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잘 따라가는 방향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시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방향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약간의 또는 많은 부분이 어리석음 속에 또는 지혜 없음 속에 노출이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이 항상 올라가지만은 못하거든요. 업앤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대신에 이 업앤다운의 그래프가 이렇게 가면 좋아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말씀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인도하심이 내 삶 속에 느껴졌을 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붙잡히니까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전도도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하지 않고는 속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다, 이 사람이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내가 이번 전도 집회는 어떤 모습으로든 내가 교회에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셨잖아요. 그거 인도하심 받은 거예요. 나는 아무 느낌이 없었다, 그건 인도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따라가는 방향이 아닌 거죠. 말씀을 들을 때에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 말씀이 계신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방향이 중요해요. 세상의 가르침 쪽으로 방향을 잡지 말고요. 김용웅이요, 임영웅이요. 영웅이 콘서트 쪽으로 방향 잡지 말고
말씀 역사하는 쪽 방향을 좀 잡고요. 이 방향이 중요하다니까요. 교제가 있는 날 교제에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말씀 역사하는 곳으로. 이 방향이 중요해요. 그 방향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 사람의 신앙생활이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고린도 전서 9장 한번 보세요.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것은 무슨 방향이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방향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 미국의 유명한 폴 오셔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다. 편하게만 하려고 하고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다.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겠냐, 그런 뜻이죠.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쪽으로 신앙생활의 방향을 좀 잡아요. 봉사하고 자기 재능과 열정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욱 빛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교회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교회에는 기꺼이 져주고 기꺼이 양보해주고 기꺼이 종이 돼주고, 좀 너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꺼이 바보가 돼주는 그런 어른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런 어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그게 어른의 삶이 가능할까요? 내 목소리 높이고 하고 싶은 거 못하면 막 힘들어 버리고 이러면 그 어른이 아니죠. 우리 어렸을 때 사고 싶은 거 뭐 안 사주면 부모님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우리 아버지인가 싶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야구 글러브를 안 사주더라고 어렸을 때. 한동안 막 아버지 싫어했거든요. 근데 매형이 사왔어요. 매형이. 그 매형을 제가 좋아했죠. 왜 그랬을까? 어린애라서 그런 거예요. 어린애라서. 어른들은 안 그렇거든. 교회에는 어른이 필요하죠. 기꺼이 져주는 사람, 기꺼이 양보하는 사람, 기꺼이 참아주는 사람, 기꺼이 2% 모자란 사람이 돼주는 것, 기꺼이 5% 모자란 사람도 돼주는 거예요. 필요하면, 교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하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어른 아니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사울이처럼 행구 뒤에 숨는 인간적인 겸손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교회 성경적인 능력 있는 겸손,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과 교회가 잘 될 수만 있다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이해하는 사람들이 어른이잖아요. 어른.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요,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은 어린애예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어린애입니다. 하지만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참아내고 좋게 생각하고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이 어른이에요. 신앙적인 장성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겸손해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은 자기를 낮추는 쪽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쪽으로, 겸손한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세요. 9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상 얻도록 다름질하라고 돼 있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도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 중, 이 소자 중 가장 작은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계시록 22장 12절에 예수님 오실 때에 내게 줄 상에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게 될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신앙생활의 방향이 상을 얻는 쪽으로, 상급을 얻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에이, 구원 받았으면 되지 무슨 상급이냐, 그런 보상 심리로 살아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상을 얻는 방향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죠. 상을 얻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어른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스타가 되는 거죠, 스타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사람들이니까 빛나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 거냐고요. 상 얻고 싶지 않아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쫓아가는 것, 상을 얻는 삶의 방향이 없으면 본인이 엄청 착한 줄로 알아. 나는 그 무욕의 사람이라고,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교리는 불교에 가깝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령한 축복의 상급을 위해 쫓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열정이고 성경적인 그런 의욕이고요. 그거는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급을, 영원의 상급에 사시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향을 잘 잡으세요. 방향을 놓치게 되면 신앙생활이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좋지만 과거에는 지도 보고 길을 많이 다녔죠. 저도 고향 갈 때 그 회덕 인터체인지에서 호남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그 놓쳐가지고 부산으로 여러 번 갔거든요. 그럼 아무리 열심히 갔어도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 순간 얼마나 자책이 되냐고요. 이 피곤한데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이 나라에서 얼마나 자책이 됩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하다못해 저는 교회 차 주차할 때도요, 한 번에 딱 집어넣지 못하면 마음이 막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 방향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이렇게 이 기름을 낭비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제가 좀 쫌생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방향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태도를 분명히 하세요.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면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죠.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하시라고. 목적이 정확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또 안 돼. 목적이 확실하고 방향이 올바르면 이게 꾸준하게 돼요. 방향이 잘못되잖아요. 이게 꾸준하게 안 돼. 그래서 방향은 제대로 잡았는데 목적이 없다. 그 사람은 입만 살아서 살게 돼요. 목적을 이루는 삶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 많은 노력과 거기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삶의 방향인 거다. 그래서 목적과 방향의 우선순위와 기준을 잘 잡으셔가지고 생활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목적과 또 성경적인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